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이 십계명의 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십계명의 서론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동작용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십계명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폭로시키고 자각해서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저대로 해석하면은 바를 게 하나 찢을 수 없어요. 다 맞아요. 너무나도 성경은 신비해.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너무 합당해요. 우리 죄가 은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폭로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폭로해서 내 절망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수없이 절망을 확인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항복되지 않는 자가 어디 예수를 붙들겠습니까? 예수 붙들지 않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 진리를 모르면은 윤리도덕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착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났는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감이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절망의 현장이 은혜라는 거죠.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는 소치롭고 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십계명의 서론은 뭐냐? 누가 이 계명을 줬냐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허락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십계명 서론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금 우선순위에 밀린 초신자들은 약속 때문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념이 앞선다 그랬잖아요. 신념, 의지. 이게 밝아지면 명확하고 밝아질수록 내가 규명을 내린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안자마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 막 진실 신념 나는 그 다 자기 가짜 정직이거든요. 가짜 진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신념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짜 진실이죠. 그러나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요. 솔직히 나를 몰라요, 나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오직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F를 걸겠다는 거예요. F를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O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어디서만이 정의해 줍니까? 성경만이 정의해 주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님이 황치영이에요. 황치영의 아들이라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데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성경만이 정의해줘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공부에 이제 너무 맞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잖아. 윗공충, 아랫공충, 이 공백을 만들어서 산소와 수소와 수분을 주고 거기에 생명체를 만들고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를 만들어서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해 주냐고. 어느 지식이. 성경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를 만들고, 달이 공전하면서 한 달을 만들고, 지구가 해를 공전하면서 1년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만드냐고요.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들을 다 공창을 만들고, 공창이 뭐라 했어요? 하늘 대기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탁 달아나가지고 성경이 말해요. 그 징조를 통해서 연과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에게 계명을 준 자가 누구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신념이 밝아진 눈이 사실 선악과의 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신념, 내 의지, 내 정직, 내 진실은 하나님 모르는 자는 가짜라니까요. 자, 이게 몇 센치입니까? 이게 여러분 몇 센치로 보여요? 자가 없으면 이건 정답을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있다고 딱 재현하면 내 진실이 가짜라는 걸 알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진실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없는 자는 이거 몇 센치냐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보니까 그거 5cm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밝아짐이 5cm 이하를 전부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반쪽짜리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밝아진 눈이 내가 이게 5cm야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인간의 야비함은 뭐예요? 남을 비판해야 돼요. 야, 그거 6cm 아니야. 이거 5cm야. 7cm 아니야. 남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5cm 이하, 이걸 이제 울타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울타리 안에만 사는 게 나는. 그 밖의 영역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제한적입니까? 여러분이 왜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수없는 사성을 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러니까 안 해. 한 번 딱 서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밖의 영역은 뭐라 했어요? 구경꾼이라는 거죠. 그 밖의 영역은 나는 무관심. 내 울타리 천국만 할 거야. 이게 다 윤리도덕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역만 하게 할 거야. 반쪽짜리 인생이라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밖의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인문학에서 진리는 뭐냐? 흔들림 자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내 고정관념에서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공백이 만들어지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멈춰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톨스토이가 인생의 답을 성장에서 찾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성숙해야 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무한의 세계에 내가 계속 도전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신념, 내 의지, 내 진실, 내 정직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알겠죠. 진리가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 더 나은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진 거. 더 진실한 거. 그러니까 내가 더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남의 틀림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더가 나가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가 가둬버리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구경꾼이 된다.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 나는 해설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그래야 선수는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운동장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나쁘든 나에게 명예가 달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으로 기해진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비 올 때 뛰면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근데 비가 엄청 온 거야. 마지막 이제 정신 먹고 덤블링을 해야 돼. 나는 체격이 좋아가지고 제일 앞에, 바로 그 관중석 제일 앞에 내가 쓴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비 온다고. 근데 우리 이제 또 성격들이 그러잖아요. 좀 와일드한 저도 하자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하자. 그 비가 쏟아져 오는데 그 덤블링을 했던 게 저는 두고두고 기억나요. 하고 나서 다들 그래. 정말 잘했다. 그 복 있는 기회였잖아요. 비가 오지만. 그랬더니 엄청나게 박수를 받고 실수 없이 우리 시대는 덤블링 알잖아요. 막 이렇게 싸고 탑을 싸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5층인가 싸고 태극기 딱 들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10년 더 산다는 건 저는 확실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확신해요, 저는. 믿음을 바로 가진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 훨씬 얼굴 표정이 좋다. 저는 확신해요. 왜? 믿음을 가지면은 어딘가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나에게 기회라니까. 나에게 복 있는 기회라니까.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십계명이 뭐냐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를 먼저 물었던 게 지난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물으면 지난주 기억납니까? 절대 먼저 이거대라 저거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잘못하면 옳고 그런 거 먼저 따지고요. 이 행함 먼저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 자녀 평생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부추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 하나님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모르고 행함 먼저 배우잖아요. 완전 엉터리 신앙.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가르치죠? 기도해야 돼. 은사 집회하고 쓸데없는 짓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3문은 십계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계명은 우리 예수님이 이 계명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랬어? 다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옳고 그러면 다 율법의 관계, 인과응보적 원리는. 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당신 왜 이랬어를 얘기할 때 사랑이 전달될 실력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어렵죠. 우리는 조급하니까. 근데 저도 경험하지만 당신 왜 이랬어 해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질 사람은 별로 없어요.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전달할 실력이 없을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이 방법이에요.
먹으면서 아니면 같은 사랑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훈련하다 연습하다 자식 만들기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구체화되는데 이제 그 사랑의 실체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의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먼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수평적 관계는 대인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창세기 설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란 복수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그 남자와 여자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인데 이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우리로서의 그 형상을 나타내 준가를 아담을 죽여서 결국 이제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금 그 우리라는 복수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둘이 하나 되는 이 연합을 이제 성경에는 뭐라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한 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담이 갈비뼈가 찢어짐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금 우리의 형상, 그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와 우리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연합은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줬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이 삼위일체가 연합으로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아담과 하와에서 이렇게 연합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의 책임, 우리의 태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재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랑을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사랑을 저는 좀 더 쉽게 풀어준다면은 사랑이 뭐냐고 쉽게를 풀어준다면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을 그 성경 전체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러거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확정했다 그러거든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해석하면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럼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형태잖아요. 그걸 내용적으로 풀면 내가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수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방법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트를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보트 던져주면서 야 자꾸 알아가 이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죠. 옳고 그름이 결부되면 우리는 딱 이원론지로 아까 이 울타리 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내 영역이 반쪽짜리. 틀린 부분은 내가 뛰어들고 싶지가 않죠. 우리 주님은 틀린 데 왔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그 사람이 죄인같이 보이고 지금 보기에 연약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편에 서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율법의 내용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정황이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그 현장이 어쩌면 더 명예로운 기회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운동회가 비 오는 날이 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기회죠. 여러분이 불리해 보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명예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황이라도 어떤 현장이라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와 인생을 펼쳐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